샬롬! 날마다 성경필사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1월 20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은 제가 영상을 안 찍는데 안 찍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은 너무 이게 제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따가 다시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로 너무 감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말 더듬는 자가 말을 하는 은혜. 여기에 은혜의 현주예요. 힌트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의 그 고백이 또한 이 말씀으로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 이루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베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 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을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이 약간 간증이에요. 근데 이 간증을 제가 영상 앞에 또 많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놀랄 수도 있고, 근데 몇몇은 얘기는 했어요. 그것도 용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
저랑 적용하고 나를 여기에 대입시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가 대입이 되고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뭐 병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아프셨어요. 허약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엄마는 누워 계시고 저희는 그냥 그때는 저희 이제 식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식모 할머니가 밥 해주고 또 목욕탕도 제 동생이랑 둘이 가고 그랬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근데 이제 엄마가 아프시니까 병도 없으니까 뭐 굿도 해보고 좋다는 민간요법도 다 써보고 막 다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는 주위 이모라고 있었어요. 그 이모가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엄마에게 귀신이 들어있다 네 몸에.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그 뒤로 엄마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 이모네 교회. 그리고 교회 나가시면서 엄마가 이제 몸이 좋아지시니까 저희들도 나갔죠. 아빠는 안 나가셨지만 저희 둘은 나갔어요. 저랑 제 동생이랑 이끌려서 그때가 고등학교 때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를. 그리고 나서도 엄마는 그때 당시에 TV에 무슨 외국 사람이 와서 아픈 사람을 막 이렇게 만져주면 막 암덩어리가 나가고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도 거기에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도 이 그리스 여인처럼 절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막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서 교회 나가고, 저희도 그냥 교회를 나간 거죠, 그때. 뭐 교회 엄마 따라서 갔으니까. 그러다가, 저는 어릴 때 제가 장애였어요. 말을 더듬는 장애. 그래서 엄마가 저를 불쌍하잖아요. 이 장애를 듣지 못하거나, 여기서도 성경이 똑같아요. 귀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면 소통이 힘들잖아요. 그럼으로써 관계가 어려워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초등학교 때인지 유치원생 때 서울역에 그 어느 의원을 갔어요. 가서 저를 이제 검진해보고 막 하니까 그때 거액의 돈을, 왜냐면 지금도 정신적인 거는 비쌌잖아. 이게 의료가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비쌌겠어요. 그래서 거액의 돈을 말하고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고쳐준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는 울면서 그 계단을 저의 손을 잡고 울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학교 생활을 했는데 학교 생활이 좋지가 않았죠. 왜냐면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의 놀림거리였어요. 그렇게 지났어요, 시간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언제부터 좋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은 시점이 엄마랑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좀 차츰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인가? 2년 전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너는 일상생활 할 때는 말을 약간씩 더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한 번도 안 더듬고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사회 친구들이죠. 사회 친구들은 제가 말을 더듬는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이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적용하게 된 거죠.
이게 또 간증인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걸 경험을 해요. 아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귀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침을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 이렇게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 손가락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행위 없이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인데 저는 그런 행위는 없었어요. 그런 건 받지는 못했지만 단지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그 마음에 엄마의 손을 잡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제 기도 그 당시에는 그냥 원망의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서게면서 말씀도 하고 또한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겠던 저를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백하는 게 이제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아이가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죠. 그 아이가 이름이 준영이에요. 제가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친구는 준영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는 게 심하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놀려요. 그 친구를. 저를 보는 거예요. 그 엄마가 우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신방을 했죠.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준영이처럼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안 믿는 거예요. 저도 말을 많이 더듬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더듬긴 하지만 사람들이 장애가 있을 정도로 더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밖에 그런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말을 천천히 그리고 입을 크게 하는 준영이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그 집사님께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제 가족들은 알지만 타인에게는 처음으로 고백했던 사건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의 나약함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나 놀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 말씀과 저하고 딱 맞게 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사일을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일을 통해서 기도했던 말씀들이 이번 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지금 라이브에 나를 옆에 계셔서 너의 생각까지 너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까지 다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걸 오늘 또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결혼식 앞두고 2주 그리고 또 이제 선교 가는 그 3주간을 저 혼자만의
그 어디죠? 뭐 그 산속에 가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말을 더듬는 자였는데 이제 말을 잘하며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며 또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저같이 약한 자를, 장애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됨을 감사와 은혜를 드립니다. 주님, 또 주일날은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가는 선교사로 주님의 은혜가 또한 감사로 겸손하게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선교는 처음 가요. 저도 그동안은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선교를 못 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맞춰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해요. 제가 가는 선교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사랑으로 흐르는 그러한 역할을,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도 내일은 주일이니까 주님 각자의 교회에서 섬기는 곳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저는 아마 그곳에서 제가 또 영상을 올릴 수 있기를 저는 바래요. 그래서 영상을 올리는 대로 영상에서 또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